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의 말씀에서 131편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131편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0편과 131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두 시편은 모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노래입니다. 이 시간 두 시편을 묵상하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야 하는지, 그런 모습의 성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시편 130편은 죄로 인한 고통을 표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노래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다고 탄식하는데 이는 하나님께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을 가리킵니다. 말씀에서 너무 멀어져 버린 자신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편의 저자들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동시에 죄악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설 수 없다는 말로 죄인으로서의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죄인을 생각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이라는 표현은 죄의 용서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시인은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히 구하는 만큼 그분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죄인까지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한없이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파멸당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겸손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한없는 용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죄인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용서의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십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 성경을 묵상하며 깨닫게 하시는 말씀 앞에 너무 무뎌진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바쁜 일상을 핑계 삼아 말씀에서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방관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말씀으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늘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며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부르짖어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회하는 마음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한 시인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찾아오시기를 간구합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파수꾼이 아침을 간절히 바라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파수꾼은 경계 근무를 서는 군인과 같습니다. 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경계하며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사명은 잘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의 생명은 졸지 않는 데 있습니다. 파수꾼은 칼날같이 매서운 한밤의 추위뿐만 아니라 쉼없이 쏟아지고 끊임없이 엄습하는 졸음을 이겨내야 합니다. 천근 만근 내려오는 눈꺼풀을 수시로 들어 올려야 합니다. 어두운 밤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파수꾼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소망은 어서 날이 밝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그 시간 너머에 있는 쉼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시선이나 명예일 수도 있으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건강이나 넘쳐나는 곳간의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130편의 기자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악을 통회하며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시인은 하나님이 용서와 회복의 말씀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많을지는 의문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31편의 시인은 너무나 큰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힘쓰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신앙인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인은 교만함을 멀리하며 겸손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칫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의 고백을 통해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풍랑이 아무리 거세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마치 아이가 그 어머니 품을 의지하듯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깊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엔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하나님과 말씀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 심령은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오다가 한 단계 더 올라가려고 애쓰다가 하나님과 말씀을 멀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버린 상황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용서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춰보며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고 죄의 고백과 용서를 부르짖어 구하여 우리에게 용서와 회복을 바라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 삶에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